2020년 10월 2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황소들처럼 소리를 내니 너희 어머니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를 낳아준 그녀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보라, 그녀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곧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격분으로 인해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바벨론 주위에 대열을 지으라. 그를 향해 쏘라. 화살을 아끼지 말라. 이는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그를 향해 고함을 질러라. 그가 굴복하고 그의 성체가 쓰러지며 그의 성벽이 헐려 무너졌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이니 그에게 복수하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바벨론에서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 때 낫을 쥔 사람을 없애버려라. 압자자의 칼을 두려워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이 쫓아낸 흩어진 양떼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부러뜨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처벌했듯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목초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그의 영혼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언덕에서 만족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지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남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캘리포니아에도 가을의 정취가 조금씩
느껴지고 이제는 완연해진 것 같습니다. 자연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가운데도 질서가 있는데 잘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에는 그런 두비히 목사님이 계십니다. 18세기 총체적으로 기울어져 가던 덴마크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국민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또한 나라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흙을 사랑합시다. 우리 민족에게는 새마을 운동처럼 덴마크에는 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흙 사랑, 이 세 가지를 그런 두이비 목사님이 주창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삼의 정신으로 인해서 덴마크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북유럽에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흙은 참으로 정직한 것입니다. 심은 만큼 거둘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우리는 흙에서 심고 거두는 경작의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땅에 심어야 하고, 두 번째,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하고, 세 번째, 많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적인 농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경작의 법칙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여기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경작의 법칙입니다. 바벨론 오늘날 불신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심는 일이 많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세상 나라를 멸망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실 일에 쓰일 이 구원의 법칙 중에 한 가지인 심는 자의 법칙을 통해 오늘도 좋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많이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황소들처럼 소리를 내니 너희 어머니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를 낳아준 그녀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보라, 그녀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곧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격분으로 인해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노략하면서 즐거워하였고 그 결과 앞에 기뻐서 뛰고 있습니다. 정복자들이 늘 그렇듯 승리에 도취되어서 향락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바벨론의 모습을 마치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 사람들의 어머니처럼 여겨지는 바벨론 도성은 이제 더욱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낙차가 크듯이 모든 세상을 다 정복한 듯한 바벨론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떨어진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처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을 지나는 사람들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성을 향하여 조롱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나라가 서고 엎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뿐만이겠습니까? 한 인생이 일어나고 엎드러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처럼 자신만만하던 나라도 여호와의 정당한 분노하심 앞에는 아무도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았던 땅도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바로 바벨론의 교만이 있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바벨론 주위에 대열을 지으라. 그를 향해 쏘라. 화살을 아끼지 말라.
이는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그를 향해 고함을 질러라. 그가 굴복하고 그의 성체가 쓰러지며 그의 성벽이 헐려 무너졌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이니 그에게 복수하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바벨론에게 닥쳤던 하나님의 심판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활을 당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영화, 특별히 옛날에 관한 전쟁 영화를 보면 화살이 비같이 내리는 장면을 봅니다. 물론 이것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처럼 화살을 빛처럼 쏟아붓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컸던 것이죠. 바벨론을 향한 침략자들은 도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부르짖으며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 성벽을 바친 기둥 벽돌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성벽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처럼 이 일은 바로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향해 했던 과도한 진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한 3이나 4 정도의 고통의 통증을 느낄 만큼 심판하라, 징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바벨론은 자신들의 분노와 자신들의 쾌감을 섞어서 8이나 9 정도의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만큼을 결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교만했던 심판자였던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자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갚고 계십니다. 과거의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고 뿌렸던 것처럼 똑같이 다른 심판자들, 침략자들을 통해 바벨론 도성에 갚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한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한 만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이 하나님을 물리쳤다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것만큼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 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복수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 때라도, 목격자가 없는 순간에도, 때로는 재판정에 가지고 갈 만큼 내게는 재정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억울한 것까지도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결코 굽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총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의 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에서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 때 낫을 쥔 사람을 없애버려라. 압제자의 칼을 두려워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이 쫓아낸 흩어진 양떼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부러뜨렸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쉽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략자에게 바벨론에서 씨 뿌리는 사람들도 멸절시키라고 하시고 추수 때에 낫을 든 사람들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그 땅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관한 것까지도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태 가운데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외국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는 공격해오는 저 무서운 군대를 피해 저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조들의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은 사자에게 쫓겨서 마치 흩어진 양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서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유다의 남은 뼈까지 먹어 치웠습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사건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유다를 향한 심판은 철저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죄를 바벨론은 결코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때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이런 교만의 행위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는 과도하게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치환시켜 버리곤 합니다. 마치 내가 재판관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장 교만하기 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심판의 결론이라고 믿고 심판으로 끝을 내려고 할 때라도 하나님은 회복을 위하여 잠시 심판의 상황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이상의 과도함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일으키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라도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며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땅을 사랑했던 것처럼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처벌했듯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목초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그의 영혼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언덕에서 만족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지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남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과 그 왕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바로 남유다를 향해서 그들의 과도한 진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의 초장 가나안 땅으로 데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게 될 것이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여기 등장하는 갈멜, 바산, 길르앗, 에브라임 산지, 이 모든 것들은 목축이 잘 되고 있던 상징적인 곳들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남게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우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다 자유로워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여전히 묶여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 짓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자유는 죄의 용서, 죄의 사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유다에게 죄를 찾을 수 없습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원래 있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피를 믿고 회개한 자는 어떤 자이든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십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시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진홍빛처럼 붉다 할지라도 흰 양털처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패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로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위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리 죄악되어도 하나님의 판단보다 앞서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악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교회도 세상 가운데 비록 잘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섣불리 교회를 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심는 자의 법칙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정직하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심는 자의 법칙의 마지막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더욱더 착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더욱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성실하게 겸손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능력과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받은 무한한 자유 가운데 죄 짓지 않는 자유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